1959년 6월 14일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연중 제4주일. 맑고 신선한 아침이다. 미사를 드린 후에 이 글을 쓰고 있다. 미사 동안 내 안에서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던 커다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은수자가 되거나 순수하고 이상적인 관상 생활을 하려는 열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동시에 모든 가식이나 허영, 내가 살고 있는 수도 공동체의 겉모습과 은밀하게 숨어있는 위선을 깨부수고 싶어 한다. 나는 특별한 명칭이 붙지 않는 매우 고독하고 단순하며 원시적인 삶을 진실로 바란다. 그러나 그 삶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 사랑이 아닌 실질적 사랑이어야 한다. 결론은 하느님은 나를 고독이라는 사명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독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응하는 삶, 순수하고 단순한 선교적 삶이나 고독의 삶이 아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삶이다. 온갖 쓸데없는 물음과 연관된 허영을 그대로 지니면서 은수자로 살겠다는 허락을 얻는 것이 합당한가? 이는 진리의 나달을 추수한다면서 온갖 거짓의 그물을 치는 일이 될 것이다. 순수한 고독에 대한 열망으로 어떤 일을 제시하거나 이미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허구보다 더 순수한 허구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 수도원에서 내가 그렇다는 뜻이지 수도 삶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표면적인 수도 공동체의 삶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 정해진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1959년 6월 16일 성 루트가르트 축일.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허구에서 또 다른 허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지닌 공동 허구에서 개인인 내가 지닌 개별 허구에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결을 바랄수록 점점 더 새로운 허구에 빠져든다. 허구를 늘어놓을 때 찾아오는 피로를 보면 이를 곧바로 알 수 있다. 사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모든 일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일로 바꾸려는 상징적 행동이 된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주교님들과 교황 대사에게 보내는 의례적 편지가 많다. 그런 편지는 이미 너무 많이 보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우선 내가 로마에서 면제 특권을 얻는 희망이 있는가? 공적 소란을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올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점점 내가 진실로 추구하는 것은 영적이며 신비적인 행동임을 깨닫는다. 실제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 등 외적 행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법적인 행동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없다. 어쩌면 그것이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침묵하고 더 인내할수록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1959년 6월 21일.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 성소 문제로 계속 고민한다. 그 때문에 어제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온갖 생각이 스칠 때 그 생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점검하면서 쓸모없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씩 버리려고 노력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그레고리오 신부님이 제안한 의견으로 쿠에르나바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심각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이곳을 떠나려는 열망이 진지한 것이라면 불확실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직면해야 할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강하고 긍정적인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 것에는 흥미가 없다. 어느 외딴 곳에서 본당 신부를 하는 것에 대한 허실과 불합리성을 점점 더 깊이 보게 된다. 물론 이는 그레고리오 신부님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떠오른 내 생각이다. 나는 은수자나 다른 어떤 신분으로도 특별히 멕시코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은수자로 살기 위해 다른 곳에 가더라도 나는 글 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귀찮게 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원에서 공동체의 틀에 박힌 하루를 보내는 일과와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들에게 방해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는 오후 시간에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는지 돌아보았다. 숲 속에서 오랫동안 고요히 머물면서 독서를 조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묵상을 하거나 솔잎 떨어진 숲길을 맨발로 걸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왜 그냥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가? 이것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리라. 그런 해결 방법이라면 허락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나와 장상, 수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영광도 없지만 소란도 없으리라.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직한 해결 방법이며 내가 이것이 내적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공동체의 틀에 박힌 일과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마치 공장의 노동자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이 되면 코니 아일랜드로 낚시를 떠나는 것과 같은 심리인가. 도피를 받아들여 내가 틀에 박힌 일과에 매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는 심각한 문제다. 합당한 핑계가 있음에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틀에 박힌 일과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1959년 6월 28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새 번역본을 읽으면서 다음 구절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다. 순명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을 정화하고 순명할 때 하느님은 때에 맞추어 그에게 오실 것이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곳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신다. 숲속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기 사랑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곧 유혹이다. 자기 사랑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곧 유혹이다. 분명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곳을 향해 새롭게 떠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 순수한 마음은 부담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 자신의 방법으로 택하려 하지 않으며 자아를 부정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뜻에 온전히 스며들고 싶어 한다. 먼저 이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가장 깊고 진실한 것에 충실할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페이지 242, 1959년 8월 18일 레슨 1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